오늘은 성수관자의 감사라는 것인데요. 이 감사는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말씀을 가져가지만 제가 이 교회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이고 제가 여러분이 꼭 한 번쯤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다른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이 지금 좀 나누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과 삶의 터를 통해 경험하셨지만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강건케 하는 가장 타고난 영양제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 나무라 그러면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생수와 같은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감사가 없다면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부끼리 감사가 없고, 부모가 자녀 열심히 키우는데 자라난 자녀에서 감사가 없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면서도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 가정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의 수는 많이 모여 있는데 진정한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탄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진정으로 평안한 가정은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교회가 강건한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영혼이 성숙한 감사가 영혼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봐도 다 답답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 많은 분들이 가장 문제가 돈의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에 돈을 많이 찍어낸 줄 아십니까?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목회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에게 거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지금 우리는 말세지만 마지막 가운데도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가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감사라는 관점에 보면 제가 경험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속에 여러분 어느 속하는 게 보세요. 첫 번째,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도 불평이 없어도 불평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평할 것만 있는 사람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평거리라도 한쪽은 보면 감사할 게 있는데 항상 감사보다는 불평거리를 찾아서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회사를 돌아다니다가 회사 모퉁이에서 혼자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네는 뭐 그렇게 불평할 게 많은가 그랬더니, 사장님 저에게 돈이 50불이 없어서 제가 지금 뭘 좀 사고자 하는데 돈이 없이 50불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돈 50불이 없는지 참 제가 자신이 싫어집니다. 짜증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 가방을 열어서 50불을 줬습니다. 그럼 이 50불을 쓰라고. 그랬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우연히 또 지나가다 그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 걸 듣게 되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혼자 그러더래요. 내가 그 모델 같은 사장에게 100불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50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50불이 부족하게 됐다고. 내가 그때 100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장도 모델이라고 그러고 자기도 불평하는,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역사랑은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번째 종류의 성도님들 계세요.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불평할 때는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이것은 상황에 따른 것이고 비교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온전한 감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건강할 때 감사했다 그러면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플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지.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했다면 사업이 안 될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게 될 때는 감사했다면 사랑에 깨어질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리했다면 감사가 나오지만 여러분 패배하면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항상 찡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항상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과 감사 오가는 사람들은 결코 성숙한 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9번을 잘하면 9번 너무 감사하다 그러네. 그러다 한 번 잘못하거나 한 번 의견이 다르면 9번의 감사는 싹 지워져 버리고 한 번의 불평을 딱 가슴에 박히고 평생 원수가 돼버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에 배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자기에게 잘하면 감사하고 잘못하면 불평하고 그러면 목회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를 못하게. 저는 하는 목회하면서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철두철미하게 배웠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세 번째 성도가 꽤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장점인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단점이 있는데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전체를 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덮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숙한 자의 감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오늘 바울 통해 그 모습을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9번 원수처럼 싸우다가 한 번 감사를 생기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9번의 모든 걸 다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감사를 평생 감사를 여기고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숙한 감사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래도 감사해요, 그리 안시할지라도 감사해요, 주셔도 감사해요, 가져가셔도 감사해요, 높이셔도 감사하고 낮추셔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그 감사로 다른 모든 섭섭한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을 덮고 건너뛰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 종류 가운데 어느 종류이십니까? 첫 번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고. 두 번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도대체?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항상 감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감사로 모든 걸 건너뛰고 덮고,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성숙한 자 바울의 모습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뭘 감사할 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 복음 증거하는 가지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그 교회 성도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해. 다만 에바브라라는 자기의 제자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본문보다 골로새 본문에 1장 12절, 2장 7절, 3장 15절, 17절, 4장 2절에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 자기도 감사하지만 감사를 가장 강력히 강조한 성경책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도 감사하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라는 말을 5번씩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은혜를 안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살기등덕한 그를 담에서 세우시고 그의 눈꺼풀을 띄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기 과거 행각자로 살았던 자기에게 모든 걸 따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도 거하심이, 그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거하심에 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성숙한 감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져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하고 불평하다면 다시 한번 물으셔야 돼. 내가 정말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할 때 사랑하고 잘못할 때 미워 그랬다면 그분께 십자가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과거에 어느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격이 위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 감사를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고, 자기가 관계없는 교회의 소식이 들려와도 감사인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러므로 기도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한다 말입니다. 감사보다 기도가 먼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기도자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자란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분과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뭔지를 압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추하고 아름다운 과거를 갖고 있지만, 아름답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으면 내가 기도하면 당신은 들을 것 믿습니다라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감사할 일이 없어, 그 말은 나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 속에 건져내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감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의 감사로 남편의 99번의 죄를 덮어버리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의 감사 어리석은 아내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으셔야 된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중앙연합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 찬양하는 찬양처럼 이게 제발 찬양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들은 찬양대로 좀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려요. 존말할 때 부탁을 드려요. 찬양은 멋들어지게 하고 불평하고 제발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볼 거야. 이거. 오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 하실지라도 찬양이 감사해요. 이리 하실지라도 찬양이고. 근데 찬양하는 대로 살으셔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야 돼요. 날 향하신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감사의 차원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나 자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나라. 근데 말이 교회와 나라이지 정확히 말하면 그 모두 개인주의입니다. 나는 개인주의고 교회, 가정은 공동체적인 개인주의지 결국에 나라는 담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감사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자는 나라는 담을 넘으셔야, 우리 교회라는 담을 넘으셔야, 우리 나라라는 담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소식이 들리더라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번쯤 했을 거예요, 간증을. 제가 1980년대 처음으로 목회자 길에서 들어섰는데, 거기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어서 이만한 교회를 지으신 것 같아요. 딱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는데, 짓고 복원 예배하기 전에 교회가 개를 해가지고 1억짜리 개를 했는데 개주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개주 다음으로 그 개에 영향을 미쳤던 분이 사모님이시나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목사님이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 정도가 따라 나오게 돼요. 저는 그분이 저를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70명이 1000명이면 교회 70명이 따라 나와서 한 30분 떨어진 동네 2층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그분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그 따라 나온 분 가운데 굉장한 부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그 당시에 2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2억을 내서 교회 건물을 빌리고, 그리고 목회자 1년 동안 살 월급을 다 저금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다 70명 다 그 동네 사니까, 그리고 70명을 매 주일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스 앞에 있다가 성도 내리면 잘 오셨다고 감사도 인사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성도들이 어느 날 막 성령 충만해서 내리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면 막 기뻐서 오는 거예요. 난 저들이 왜 그런가? 딱 이유는 하나예요. 그쪽 교회가 사람이 줄었대. 그러면 막 기쁜 거예요. 어느 날 완전히 어깨 쳐져가지고 폐잔병치를 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 교회 막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막 더 좋은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저는 올해 사업이 잘 안 됐는데 김일사가 사업 잘 되니 참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좋은 대학 못 갔지만 그래도 박군사님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니 감사.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들려진 소리가 듣고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며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에바브로가 전했는데 에바브로가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내가 복음을 준 거 이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마자 그들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꼭 우리 삶 속에 적용돼야 될 더 넓은 감사의 차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결코 주장해서 안 될 것, 결코 그 차원에 몸 안 될 차원이 있는데, 사돈이 논이나 밭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사돈이 논을 밭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못 먹은 거 한번 찔러보자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게 찔러보는 것, 그 신부 가정은 우리에게 성숙한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한 자유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게 됐고 서로 사랑한 모습이 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들이 소문이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안 되면 누가 잘 되는 거? 왜 누구는 권사가 되고 난 안 됐냐? 왜 저 사람 장로 난 안 됐냐?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리면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세요. 왜 우리가 나라는 담을 넘어서 이웃의 삶 속에도 좋은 일을 보니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중앙연합감로교회나 북부중앙교회, 웨슬리 감로교회나 우리가 이름 따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 다 속회일 뿐이에요. 교우 같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한 몸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몸이라고요. 이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작은 손가락이 큰 손가락을 보고 왜 니만 크냐 그렇게 화내겠습니까?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이건 조화롭게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그래서 한 패밀리라고요. 패밀리는 오빠가 좋은 대학 갔으면 동생이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된 사람은
나라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 저는 패배했지만 누구는 승리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권사 장로 못됐지만 누군 됐으니 제가 그걸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감사고, 이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10번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우리 어머님이 70대 제가 미국에 막 오려고 그럴 때 넘으시고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기부스를 했는데 3개월이 됐는데 안 나으시고 안 묻는 거예요, 뼈가. 저는 이제 미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찾아갔더니 어르신이라 70대면 잘 안 묻는데 그 대신에 붓기만 붙으면 좋습니다. 그래, 왜 좋냐 그랬더니 한 몸이라는 것 뜻은 뭐냐면 유기차라는 뜻인데 뼈가 하나 딱 부러지면 우리 모든 뼈에서 그 부러진 뼈를 향해서 모든 좋은 걸 다 공급해요. 그런 뼈가 한번 붙고 나면 거기에는 절대로 신경통, 관절염 평생 안 걸려요. 저희 어머님이 가 돌아가셨는데 다리 아프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으세요. 또 그렇다 올 때 가서 망치도 깨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더 넓은 감사예요. 여러분, 제 눈이 여러분 잘 몰라서 보지만 약간 짝짝이에요. 한쪽은 쌍꺼풀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한쪽은 약간 덜 되나 말아요. 이게 매력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제 눈에 퐁당 빠져서 지금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제가 쳐다보면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매력적인 게. 근데 한쪽 눈이 다른 눈에게 왜 너는 쌍꺼풀 나도 좀 찢어달라,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넓은 감사의 차원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잘 됐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다니 정말 저는 그러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원천인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감사의 차원에 나갈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더 넓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제가 목회가 안 되더라니까요. 네. 하나님 어떻게 저딴 사람 꼭 우리 교회가 달랐어요. 많은 좀 보내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면요, 교회가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도 이만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사업이 잘 되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그래도 그분은 사업이나 잘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도만 다 하면 다냐?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답니까? 어떤 분은 헌금만 하면 다냐? 그럼 헌금 안 하는 게 답니까?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아, 그분은 다른 건 안 하지만 열심히 하니 참 감사하다. 그분은 기도도 안 하고 교도 잘 안 나오지만 저렇게 헌금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분은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밥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말고 나에게 없는 것, 나의 담을 넘어 대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옆 사람과 감사합시다. 손잡으시고 어쨌든 저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안 하신 분 계세요. 네, 그래도 하여 감사해요. 그래도 약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한 단계 더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넓은 감사보다 더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내 삶이 잘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됨도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1부, 2부, 3부 지금 성가대가 있는데 2부 성가대가 마냥 죽을 썼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잡다니 성가대냐고 그러는데 지금 2부 여기 앉아 3부가 너무 잘하네. 그럼 감사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남에 대한 감사도 나오고 내가 승리했을 때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 승리도 축하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 속에 쓰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깊은 감사인 것입니다. 나는 망가져 있어도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잘 될 때 나의 담을 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망가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졌을 때 높아진 사람에서 감사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낮아져 버리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낮아지고 망해져도 남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우리에게 한 350명쯤 모였을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냐 그러냐면, 우리에게 더 크면 안 돼. 근데 뭐란가 가만히 뒤에서 들어봤을 때, 더 커봐. 커면 목사면 좋지, 우리는 고생해. 그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더 커봐. 그럼 목사만 영광 받지, 뭐 우리가 추구한 사람 누가 알아나 주게? 제가 물어보게 생각해 보세요. 중앙연회가 커지면 세상에 누구를 알아주겠나요? 당연히 저를 알아줄 거 아닙니까? 저보다 훌륭한 장로님도 무슨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가 커가면 사람들이 제가 잘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배가 아프십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죠. 근데 아버지, 공부는 내가 했는데 아버지 영광 받아,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계세요. 저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진 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분이 계세요. 알아요. 그렇게 부흥이 되면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 영광, 그 다음에 목사가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부흥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신 거야. 교회 커봤자 다 영광 목사만 받고.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 뽑으려고 내비뒀다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더 깊은 감사가 뭐냐면, 자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많은 사람 날 칭찬한다, 감사하다.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왜 공부를 잘한 줄 아세요? 아버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 성도를 사랑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강건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러니까 감사를 넘쳐서 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 24절, 우리 다익자 24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어.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고난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발 알아들었으면 아멘하고 해줘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데 지금.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 구원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분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주님께 이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주님의 남긴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그 말, 그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건 그분이 내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라도 고난 주시지 않으세요. 고난 줘도 그것을 영광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겨나오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내게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함께 받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그 인정한 자녀에게 영광도 주고 고난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마냥 즐겁게만 하십니까? 이 교회에 오셔서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가십시오. 그렇게 써달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만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자는 그렇게 쓰세요. 아무라도 교회 섬긴다고 고난받게 하나요?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즐겁고 나는 어떻게 중앙이라 감동, 나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그럼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있고 구원 받기 한 단계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 더 높이 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세요. 다른 사람 다 휴가할 때 혼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차 바꾸고 집 바꾸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피크닉 놀러 가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치장하는데 다른 사람 어떤 사람 가서 복음을 증가 그것 때문에 공격받고 핍박받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뜨거워서 아예 선교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그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비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형님이 있고 누님이 둘이 있고 그러는데 형님은 배다는 형님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19 시집 오셔서 29까지 애를 낳지 못하니까 씨바지를 두어서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내가 나중에 대학 가서 알았어요.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할머님이 저를 그렇게 저를 예쁘게 보시는. 나 우리 할머니가 왜 나를 그 예쁘는가 모르고 갈 때마다 똥강아지 이리 와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더 좋아해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예전에 한국에서는 집에서 하고 관을 떴잖아요. 제가 관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난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또 꽤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클 때만 되면, 제가 언제 태어났냐면 1953년 9월이니까요 1년 전에 9월달쯤에 한참 전쟁이 심각하게 그때 하실 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때 이미 임신이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야 이 자식아 나 너 임신에 도망다니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제가 내가 나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틈만 나면 우리 어머님이 낳치면 야 임마 너는 그냥 살면 안 돼요. 내가 너 임신하고 도망다니다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우리 엄마가 나를 고생하는 걸 저렇게 자랑을 여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 1년이 힘들으셨습니까? 주님 섬기느라고, 주의 이름으로 가정 섬기느라고, 주의 이름으로 자녀 돌보느라고, 주의 마음으로 천없는 남편 섬기느라고, 주의 이름으로 아내 돌보는 힘드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감사할 때 언제인가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래 아니실지는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래도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나의 담을 넘어서 감사해요. 그 감사가 나의 고난 속에서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